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깨어 일어나셔서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깰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깰 때라고 말합니다. 17절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영적인 잠에 쿨쿨 빠져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깨어나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 보면 17절과 또 52장 1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분노의 잔으로 표현되죠. 이 분노의 잔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자주 사용하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잔을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진노의 잔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처참한 상황을 겪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배를 이을 자녀가 없을 정도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폐와 멸망과 또 기근과 칼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자녀도 없었어요.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비틀거름 치게 하는 그 분노의 잔을 마셔 다 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받았고 그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심판이 끝나면 그 후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의 은혜죠. 선지자는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고 그들에게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음을 알고 예루살렘이 깨어나기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그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사람에게 길이 생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자주 실패하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야 포기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뒷방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문제에 있어서 부차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고통이 아닌 구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에게 이제 진노의 잔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예루살렘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은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자들이 도리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을 핍박한 자들이 받을 진노의 잔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5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7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그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좌에서 내려와 먼지 속에 앉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열방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고 모든 땅끝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1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도망치듯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포로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앞뒤에서 보호할 것이니까 당당하게 그 자리를 일어서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에 의해서 도시가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적군을 물리칠 방도가 없어요. 적들의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동맹군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산을 넘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를 보고 성벽에 있던 파수꾼이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급된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아래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율법을 설교하고 그 후 그들이 회심할 때까지 은혜를 설교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복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낙하산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낙하산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그러진 것과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